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9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라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리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오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아멘. 불꽃놀이 안 가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복을 더블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우리 같은 독한 교회도 있어요. 독립기념일에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가지고 나는 이 수요 예배가 독립기념일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아주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특사할 때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못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사도행전을 다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부지런히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13장의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의문을 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정말 이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한 지역교회가 또 우리 연합교회처럼 이 소수민족이 모여서 주류사회에 어쩌면 영향력을 미치도 못할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과연 이런 교회가 이 온 세상을 또 미국을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또 여러분들도 때때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미국을 품고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드리는 기도가 현실성 있는 기도인가? 이런 또 의문을 품고 기도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의문으로부터 해결된 거는 그 어떤 사도행전 속에서 일어나는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다. 이게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변화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사역에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 사역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의 3대 도시인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인데 예루살렘보다 더 큰 규모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이 안디옥을 기점으로 세계를 향한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펼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 부르는 시몬,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니게르라 부르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왔던 구레네 사람 시온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출신 성분들이 다 다르고 인종적인 배경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보면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민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1세, 1.5세, 2세 이런 다양한 배경들로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선교의 시너지를 모으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강력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만든 바나바와 사울이 오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방으로 파송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당시에 그 알려진 세상, 오늘로 얘기하면 터키나 그리스나 로마를 포함한 유럽 대륙을 3차례나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계 도처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교적인 헌신으로 1세기에 복음이 전해지며 그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들 자신의 힘으로 어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에는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사역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또 부활의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의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소수민족으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이 선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아계신 주님,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셨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성령의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가 가진 영어 성경의 RSV에는 While they are ministering to the Lord and fast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고, 어떤 번역에는 그들이 예배하며 금식하며 주를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금식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금식을 통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방 선교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아서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세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2000년에 돌아가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으로 만나는 자리며,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를 통해서 금식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또 소명을 받고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기도가 앞섰습니다. 기도보다 사역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했고 먼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로 맺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그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는데 언제나 준비된 교회,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에 성령께서 필요한 사역들을 알려주시고 또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역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연합교회가 이렇게 무슨 사역을 이렇게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 필요한 사역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그 사역에 또 그러한 선교지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 그렇게 선교를 지금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선교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을 일러주시고 연결시켜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일러주신다. 그런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미 동부 지역의 20대 초반의 두 청년이 동시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883년에
미국 커네티컷 하드포트 지역에 전국 신학생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두 청년, 한 청년은 뉴브런식 신학교 신학생 대표였고 또 한 청년은 두류 신학교 신학생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보고를 하는데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극동 지방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런 선교 보고를 듣는 가운데 이 두 청년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두 청년이 조선의 선교사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에 부활절에 이 두 사람이 인천 제물포항에 그리고 나란히 손을 잡고 내립니다. 그래서 바로 한국의 우리 조선의 선교가 시작됐고 바로 그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선의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기도가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 오늘 우리 기도문을 한번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메마르고 가난한 땅이 바로 우리 오늘 한국의 은총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이 또 우리 한국 땅에 전해지고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 주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시킬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미션과 소명이고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 소명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들은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아주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은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들이 전적으로 필요한 그 순간에도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서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안디옥 교회는 사라졌지만 오늘날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전 세계가 새로운 복음의 빛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프리카 케냐의 포커 지역에 정말 미전도 종족이죠. 거기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 똑같은 얘기 안 합니까? 언더우드와 벤셀러가 전했던 그 복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또 우리 연합교회가 그 아프리카의 미전도 종족 부족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니카라카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여러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들의 그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파송하고 그들은 순종하며 응답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순종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순종할 수 있고 살아계신 주님이 명하시기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지상에서 주신 대명령을 생각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오늘도 선교지로 나아가고 그들이 지불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그 복음사에게 자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날 이 한국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증인으로 우리 한국 민족을 이렇게 강력하게 사용하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 선교지를 이렇게 많이 다니지만 다니면서 하여튼 우리 한국 선교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가 지금 세계 파송 숫자가 2위이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선교사를 만날 수 있고 또 지금도 한국과 미국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선교사 후보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선교적인 그 DNA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렇게 선교를 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어느 분이 우리 민족이 세계 선교의 중심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첫째로는 한국 사람은 황인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굴이 옐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과 백인의 중간에 있는데 백인이 봐도 백인 쪽으로 가고 흑인이 보면 흑인 쪽으로 가고 그래서 별 거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70%가 이 노란 색깔의 황인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교의 주역으로 사용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은 어디 가서나 아무거나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뭐 뿌리부터 칡뿌리, 연근, 도라지, 뭐 잎사귀, 고추잎, 뭐 고구마순, 우리는 뭐 깻잎 못 먹는 게 없잖아요. 또 보신탕에다가 뭐 뱀에다가 번데기까지 다 먹으니까 이 한국 민족은 선교사들이 어디 가나 어느 음식을 먹든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 능력을 우리 이 한국 민족에게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뭐 어디 가나 현지 음식 잘 먹고 그래서 적응하면서 선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또 아주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추울 때는 엄청 추우니까 어떤 기후 조건에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다 적응하는 이 전천후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내가 보니까 저 북극에 가도 저 남극에 가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저 열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또 아프리카의 그 뜨거운 열대 지역에 가서도 우리 한민족 선교사님처럼 잘 적응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평화스러운 민족에서 한 번도 침략은 받아도 침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이 선교제 사람들을 마음을 여는 그러한 키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처럼 영력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민족처럼 이렇게 꾸준히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는 민족은 아마 우리 민족밖에 없을 거예요. 또 폴스 오브 줄라이에도 와가지고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는 연합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 민족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 우리 가는 곳마다 이 통성기도 다 한국 민족이 개발한 거예요. 통성기도 세계의 수출 상품, 영적 수출 상품 1위예요. 통성기도 하면 다 알아. 저도 뭐 선교지 가면 뭐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또 고난도 받고 그래서 한민족은 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역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하는데 사용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국 사람은 교육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중추적인 민족으로 사용할 그런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또 제가
우리 한민족을 생각하면은 참 우리 한민족이 고난의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멕시코의 캔쿤으로 노동 갔던 그 고난의 역사, 또 하와이의 사탕수수 노동자로 갔던 그 고난, 또 조선족의 만주벌판을 다니면서 유랑하던 우리 민족, 또 이 러시아로 이민 가가지고 그 많은 그 사이베리아 유행을 가면서 거기서 흙을 파먹고 그러면서도 강인하게 살아났던 우리 민족, 이 고난의 민족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800만을 흩어놓으세요. 한민족이 전 세계 750만 내지 800만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흩어진 800만의 10분의 1을 80만을 11조로 들어서 그것을 선교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면 이 말세지발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은퇴하시고 그러신 분들 다 이렇게 선교지 가서 몇 달씩 사역하고 오실 수 있잖아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지금 우리 유카탄에도 우리 선교센터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몇 달씩 가서 허드렛 일도 하고 풀도 뽑아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도 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일생에 선교지 꼭 한두 번은 다 다녀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학생들을,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선교지 2번 보낸다, 그 목표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선교를 갔다 오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멕시코에 멕시코가 아니라 우리 도미니카에 30명의 우리 EM애들이 갔다 왔는데, 얼마나 가서 그냥 훈련을 받고, 또 얘네들이 선교지 가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왔어요. 우리가 오늘 읽어내리는 4절부터 12절에도 선교지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얘기하는데, 이 선교지 가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애들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얘네들이 함께 기도하고, 맨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더니 얘네들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는 합심해서 기도해갖고 애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돌아와서 부모들이 너무나 고맙다고, 우리 한 장로님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도 해주고. 이 선교지를 갔다 오면 비로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걔네들이 그걸 경험할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또 선교지 가면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가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비로소 이런 영적인 세계에 전쟁이 있구나, 영적인 세계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닫고 비로소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눈을 뜨고, 그래서 걔네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요, 그런 애들이 캠퍼스에 가면 절대로 걔네들이 믿음 까먹지 않습니다. 요번에 그 내셔널 서베이가 나왔는데, 이 한인교회들이 57%가 대학,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24% 아이들이 대학 재학 중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80% 애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애들도 그렇대요. 2세 목회하는 그 2세 목회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80%, 이 미국 애들도 80%가 대학만 가면 믿음 생활 빠이빠이 한다는 거야. 근데요, 선교지를 갔다 와서 은혜를 받은 애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오히려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캠퍼스 미셔너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요, 하여튼 무슨 일 있어도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번 선교지를 보내세요. 보내시면은 얘네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이 미국에서 특권을 누리고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고요, 애들이 반드시 변화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선교적인 교회로 드라이빙 하니까 부모들이요, 이제는 보내요. 이번에도 EMKM 합쳐서 교사들까지 합해서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애들이 다녀왔어요. 걔네들이 다 다녀와가지고 교회 학교 가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걔네들이 교회 학교 분위기를 바꾸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요, 얼마나 선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4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바나바 바울의 능력 선교가 나타나요. 이 선교지는 능력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가는데, 그 섬의 수도인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라는 총독이 이 선교사를 불러서 복음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에 강력한 방해자가 나타나는데, 바예수라는 박수가, 남자 무당이 나타나요.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가 총독과 같이 있는데, 그는 일종의 왕실 전속 무당이에요. 그래서 그는 총독 곁에 있어 거짓 예언을 하면서 상당한 부와 권세를 누리던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 사울이 나타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밥그릇이 위협을 받고 자기의 지위가 위협을 받으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박수 엘리바가 사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대적하였다는 것은 집요한 영적 괴계를 써서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방해한, 그래서 바울이 이 박수무당의 공격이 마귀의 역사며 마귀의 공격임을 알고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오늘 이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해요. 그게 9절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끝이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요, 그가 그 눈이 멀어 소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요, 이런 능력 대결이 일어나요.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영권을 잡은 무당이 있어요. 정령 숭배자들이 있는데, 그런 숭배자들과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윤진수 선교사 네 분, 또 우리 이창희 이향자, 또 우리 정인석 선교사님, 또 우리 이세 네 가정,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서 그들에게 악한 영이 공격할 때마다 그 악한 영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게 되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고,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사 어둠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적하는 영적 전쟁들이 실제로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나가면 제가 얼럿대요. 아주 경성하고 있어요. 깨어서 있어요. 선교지에서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선교지에는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교지 한번 가시면 돼요. 선교지 한번 가시면 이 영적 전쟁의 실체가 뭐고 또 이런 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11절에 선포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래서 그런 영적 전쟁에서 바울이 영적인 선포를 하고 그가 어둠에 빠지고 그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 영적 전쟁을 목격하고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그 영적 전쟁의 모든 실체를 보고 이 서기오 총독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오늘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하게 여겼다. 경이롭게 생각했다. 그가 놀랐던 것은 거짓 선지자에게 임한 심판 때문만은 아니고 바울로 전해진 바로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로 그의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여러분들 줄쳐놓으세요. 거기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사울이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대목이에요. 거기다 여러분들 펜 있으면 다 줄쳐놓으세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 이름이 9절로 시작돼요.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이 바울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바울을 세워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꾸짖고 그리고 사울의 이름이 그때부터 바울로 바뀌는데 사울은 이게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그 순간부터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바울이 세워지고 바울이 전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사도로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안디옥의 사람들, 그들은 소수의 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변인과 같은, 우리와 같은 주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고 또 금식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 음성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이룩하는 놀라운 선교적 교회가 되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연합교회를 통해서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교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보세요.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정말 이 귀한 선교적인 길을 걸어가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오늘 이 찬양으로